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서는 옛날 일 같은데 불과 이태 전에, 2해 전에만 해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했죠. 누굴 만나도 그 얘기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되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도 대통령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탄핵이 되네 마네 하는 사건이었죠. 사실은 그 본질로만 보면 그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지만 정작 사람들의 주목은 덜 받는 사건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사건이죠. 흔히 사법농단, 사법체제가 부정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특별히 정치나 시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언론에서도 옛날같이 그렇게 시끄럽게 얘기하지도 않고 나도 대통령 탄핵하고 바꿨으면 됐지 대법원장이고 뭐고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야말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탄핵보다 더 심각하고 더 뼈아픈 우리 사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거죠. 나라가 법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그 법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사법부의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리를 사고팔고 재판을 바꾸고 조작한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으니까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법관의 자리에 앉혀놓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어릴 적부터 그저 머리 좋아서 무언가 배우면 잘 외워서 문제 주면 그 시험 문제 잘 풀어서 똑똑하다고 인정받은 아이들을 모아다가 법복 입혀서 법관 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법관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들의 도덕을, 그들의 양심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온전함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험 잘 봐서 똑똑하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면서 사회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래도 법은, 그래도 법관은, 그래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를 거라고 기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착각이었죠. 포장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들, 문제들은 우리 사회에 갑자기 생겨난 위기와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감추어 놓고 포장해 놓고 아닌 척하고 있었지만 이제 다 발가벗겨져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있는 그대로의 민낯일 수 있습니다. 행복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세상이 행복한 세상일까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행복한 세상의 기준 중에 이 말도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 우리 초등학생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도덕이요, 윤리. 어려운 거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은 나쁜 거야. 그렇게 가르치시죠?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면 벌 받는다. 다른 사람 괴롭히면 안 돼. 남한테 해코지하고 괴롭히면 네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이 단순한 윤리가 제대로 적용되고 작동되는 세상이야말로 행복한 세상일 겁니다. 천국이 특별히 어렵고 다른 건가요? 이 단순한 진리요. 나쁜 사람은 벌 받는 거고 우린 착하게 살아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올바른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올바른 것을 따라가야 되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작 아이가 태어났을 땐 그렇게 가르칩니다. 엄마 아빠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 너 나쁜 짓 하면 안 돼. 야, 너 친구 괴롭히면 안 돼. 조금만 아이가 자라고 조금만 세상을 알게 되면 어른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세상을 잘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세상을 잘 살려면 힘이 있어야 돼.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으시죠? 다 압니다. 제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또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장래 희망이 뭐냐, 꿈이 뭐냐, 너 하고 싶은 게 뭐냐, 결국엔 돈이에요. 결국엔 돈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목사님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애들이 벌써부터 그렇게 세상에 철이 들었으니 다행이죠.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은 좀 더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좀 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그 길을 보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돈이면 되는 거고 힘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한테 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꼭 한국 사회만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역사가 계속해서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본질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 일이 조금 잘 되고 안 되고 돈이 많고 적고 내 몸이 아프고 건강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의 본질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부셔버린 그 죄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안에 있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주신 양심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나아가서는 그것을 지키면 세상에서 손해본다라고 얘기하는 그 단순한 진리, 옳은 것을 옳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앞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 옛날의 이야기가, 그 옛날의 선지자가 외쳤던 얘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변치 않고 있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아모스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남쪽의 유다에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요, 북쪽의 이스라엘에는 앞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겠죠. 어쨌든 이 시대는요, 성공의 시대였습니다.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땅을 합쳐놓고 보면 이전에 솔로몬의 때에 차지했던 그 엄청난 영토를 다시 다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 최고의 성공을 거두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농작물이 풍족했고요, 상업이 번성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나라의 풍요로움과 이런 나라의 성공 가운데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화려하게 치장되어져 있는 예배당에 모여서 여러 가지의 제물들을 바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성공적이고 이렇게 잘 나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있고, 야,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예배는 받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벌할 것이다. 지금 너희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받은 선지자들은 가짜 번영과 평화 뒤에 감추어진 사회의 그 속의 모습을, 그 속에 썩어 있는 모습들에 대하여서 아주 맹렬하게 아프게 찌르고 비난합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스라엘의 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죽기 직전의 환자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한 모습이었지만 그 동일한 모습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좋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 가운데 공의로움이, 의가, 옳음이 사라져버린 그 문제를 온전하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다를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사실 가장 본질적으로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다를 때 나는 어떤 길을 따라갈 것인가? 날마다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 아침에 눈 떴을 때 교회 예배드리러 갈까? 그냥 바쁜데 일할까? 피곤한데 잘까? 놀러 갈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조금만 거짓말하면 조금 더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짓말할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그것이 아니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온전하게 나갈까? 거창하고 큰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냐 나의 기준이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자신들만의 길을 쫓아간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아모스서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들의 문제는 가난한 자들을 강탈했습니다. 사회에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면서 짓밟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번성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공의 밑바닥에는 힘없고 약하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이 무시당하고 빼앗기고 힘에 억눌려서 괴롭힘 당하는 현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진 자들은 큰 소리 쳤습니다. 옆에서 굶어 죽는 자가 나와도 사치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은 말할 것도 없지요. 재판관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재판을 벌죠. 사회를 다스리는, 국가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은 이 사회 속에서 아파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기들의 힘을 누리기에 더 열심을 다했습니다. 꼭 나라를 다스리고 어떤 법과 질서를 얘기하는 거창한 일에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모스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라고, 이 죄 때문에 너희가 벌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의 모습들 가운데는요, 장사하는데 저울을 속이는 것. 야, 너희 왜 장사하는데 믿음으로 해야지 왜 거짓말을 하냐? 저울 속이는 것이요. 왜 바가지를 씌우냐? 야, 왜 물건을 파는데 온전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네가 더 이익을 남겨 먹으려고 팔아서는 안 될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 넘기고 있느냐? 왜 교활하게 행실해서 다른 이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느냐?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볼 것 같은 문제들 하나하나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책에서나 나올 것 같은 나쁜 짓 하지 마라, 이 얘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하나하나 분명하게 짚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정말 뼈아픈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라고 하는 이조차도 사꾼이 되어서 자기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아마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선포하니까 가서 하는 말이, 야, 너 왜 여기 와서 이래?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야. 너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 우리 잘 사는데 왜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너 저쪽 가서 다른 동네 가서 놀아. 이 동네는 내가 차지하고 있어. 나 여기서 잘 자리 잡고 내가 여기서 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네가 왜 와서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사꾼 목사와 참된 말씀의 종이 싸우고 있는 모습이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죄악된 현실이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와 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눌 호세아 선지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시대를 살았지요.
그들이 선포한 말씀의 본질은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중심에 있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공의로움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부서지고 있다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의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단지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닙니다. 종교 행위로서의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당 크게 짓고 교회 숫자가 더 많아진다고 그 나라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외치십니다. 아모스 4장 6절, 8절, 9절, 10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부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보여주었는데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모스 5장 4절과 6절에 왜 너희는 나를 찾지 않느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나를 찾아라 그래야 산다. 지금의 성공에 눈이 멀어서 죄 가운데 나가면 안 된다. 지금의 현상에 만족해서 부정과 부패 가운데 타협하면 안 된다. 나를 찾으라 돌아오라. 길가에 나가 있는 어린아이를 간절히 부르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성도야, 왜 그렇게 있느냐? 돌아와라. 왜 네가 나아가서 세상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돌아와라.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왜 나를 찾는다고 하면서 형식적인 예배에만 멈춰 있느냐? 왜 기도한다고 하면서 진실함으로 아버지 앞에 서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만족하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저 그 부르심에서만 멈춰있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답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내가 너희를 없앨 것이다. 내가 너희를 끌고 갈 것이다. 조금 잔인한 말인데요.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마치 낚싯대에 꿰어있는 물고기처럼 가시 바늘에 꿰가지고 끌고 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바늘에 꿰가지고 질질 끌고 갈 수 있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로부터 불과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자리 가운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타락했던 지도자들이, 타락했던 사람들이 마치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끌려서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희 중에 10분의 1도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땅이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심판으로 우리의 죄악이 벌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소원이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판 나는 상관없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허울뿐인 종교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교회에 가서 앉아 있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예신 그런 가짜 예배입니다. 진실된 예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보이는 겁니다. 교회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의와 양심이 무시되어 왔죠. 독립운동하면 3대가 쫄쫄 굶고 가난하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잘못을 해도 처벌받고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죄를 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신 부르심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하나님의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조금 손해볼지라도, 이 땅 가운데서는 왜 저런 일을 내버려 두시냐라고 하는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그 답답함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법농단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사건이,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을 조작하고 자기들끼리 자리를 주고받았던 이 모든 심각한 사건이 어떻게 밝혀지게 됐나? 판사 한 명이 법원에서 높은 자리 승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컴퓨터 열어보면 이런저런 파일이 있을 건데 그거 봐도 놀라지 마. 그런 거야. 다 그래 왔어. 그렇게 넘어가면 가만히 있어도 높은 자리 가잖아. 그 판사가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얘기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 모든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진실됐던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큰 기쁨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 때문에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아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보 같은 일이 되어버린 이 세상의 삶이지만 그래도 그 바보 같은 길을 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보시고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나누는 한마디 가운데 진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마시기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마시고 불의 가운데 눈 감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되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떳떳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녁 예배 때 우리 연습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주님 나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바뀔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작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맡기신 이 소명을, 이 명령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